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동문 49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분하실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워할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참 좋으신 하나님, 추석 연휴를 통해 많은 사람이 이동하면서 고향을 가기도 하고 반가운 친인척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많이 다르게 이 연휴 동안 가족들과 동반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혈연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거리적으로나 이런 문제로 인해 예전보다 점점 더 가족, 친인척 간에도 덜 만나다 보니 오히려 현재 우리 가까이에 살면서 자주 만나는 이웃들이 오히려 우리의 가까운 친척, 친지같이 느껴지는 시대가 되어갑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만날 때 더 가까우니까 아무 말이나 또 우리도 모르게 안 해야 하는 말들도 하지만은 그만큼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이인 만큼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를 무심코 던지기보다 오히려 더 말조심과 예의를 지켜가며 행동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프신 강춘자 권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기적적으로 오른팔의 신경들이 되살아나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충성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 유호근 성도와 홍재인 집사님 아드님을 기억하시며 우리 강권사님 가족분들에게도 형편과 처지에 따라 아픈 곳이 점점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대통령이 정부 내각을 꾸려 출발한 지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국방 예산 문제로 인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법에 변화가 생겨서 계속 무리한 요구로만 내달리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여러 옵션들을 고려해가는 그런 협상의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원칙과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들이 그저 방향 표시나 원칙들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그리고 용기와 위로의 은혜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바쁘게 섬기는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몸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677쪽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역대기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남유다 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양쪽 역사를 다 다루고 있는 열왕기서 말씀과는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열왕기서에는 양쪽의 왕들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똑같이 비판하는 시각이 열왕기서에는 담겨 있다면 이 역대기를 기록했다고 보는 에스라 학사의 관점에서는 비록 유다가 망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면에서 그 정통성을 갖고 그렇게 지금까지 나라가 왕조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라는 망했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두시고 그 다윗 언약 가운데 다윗 왕조를 재건하실 거라고 희망을 두면서 이 역대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가가 계속 어떻습니까? 이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반란과 쿠데타로 왕들이 죽어가고 암살당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마다 다른 왕조가 들어섰지만 그래도 남유다 왕조는 끝까지 다윗 왕조, 한 왕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역대기를 쓰면서 다윗 왕조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하든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들은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은 다 어떻게 보면 친인척이 가족이 연결된 그런 친척, 친지 다 같은 가족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오는 말이지만은 왕가 내의 인척 관계를 우리는 오늘 들여다보면서 르호보암에서 여호사밧 왕까지 이 4대에 이르는 분열 왕국의 4대에 이르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 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묵상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르호보암 왕은 아버지 솔로몬의 아들이죠. 아버지가 솔로몬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는 암몬 여성으로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었지만은 어머니는 이방인이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에게는 후궁이 700명이고 300명의 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비가 한 명 있고 후궁들이 빈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후궁들이 있고 또 시녀라고 나오는 이 첩이 또 그런 제도가 있었으니 그런데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이방 여인의 아들이 솔로몬의 총애를 받아 차기 왕이 되었다니 자 쉽지 않았겠죠.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다른 처첩과 아내와 왕비를 제끼고 그 가운데 지금 이렇게 이방 여인의 아들을 차기 왕으로 세웠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무리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은 이제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여러 가지를 물려받았지만은 아버지 때 무리한 건축 공사와 과도한 세금 징수로 북쪽 10개 지파는 늘 불만이 많았고 원성을 사게 되었고 나라가 분열되면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자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불만에 대해 제대로 영적인 번지수를 찾지 못해서 결국 전쟁이 날 뻔했고 전쟁은 나지 않았지만 나라는 두 쪽 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르호보암은 일시적으로는 국방을 튼튼히 하면서 내실을 다졌고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우상을 막 숭배하고 그렇게 하자 그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찾아서 남유다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부지리로 그래도 그나마 이익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르호보암 왕이 교만해지는 바람에 재위 5년 만에 큰 나라인 이집트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직접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왕궁 보물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죠. 그 다음 왕이 우리는 알다시피 아비야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야의 아버지는 르호보암이었죠. 르호보암도 솔로몬 왕을 따라서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어쨌든 78명이나 되죠. 뭐 솔로몬에 비해서는 3발의 피죠,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 78명이 작은수입니까? 어쨌든 거기에 비해 거기에 또 태어난 자녀들이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아들만
27명이나 되는데 르호보암은 그래도 이 아비야를 그 가운데 왕으로 세우기 위해 이 27명의 왕자들을 다 선물도 주면서 왕족 간에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잘 다독이면서 조처까지 하고 그렇게 나중에 왕자에 물려납니다. 이 왕자를 물려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비야는 많은 왕자들 중에서 아버지에게서 왕위를 물려받기는 했지만 그에게는 만만치 않은 북쪽에 여로보암 왕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유다의 왕이 바뀌자, 지금 르호보암에서 아비야로 바뀌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이 젊은 왕이 있는 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유다군은 80만 명을 막아서 40만 밖에 안 됩니다. 2배나 되는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사실 이 전쟁은 지는 전쟁이었죠. 아버지 때 이집트 대제국과의 전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지금 성곽도 완성되지 않은 데도 있고, 재정적으로도 보물을 다 뺏겨가지고 지금 국가 경제도 좀 어렵고, 그런 데다가 아직 국방력도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나마 아비야는 전쟁터에 나갔고, 그리고 그 적군이 들릴 정도의 위치에서 산이 올라가가지고 이 전쟁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굳게 지켜주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외치면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진노한 너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거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비록 이스라엘군은 지금 그 큰 소리 칠 와중에 사실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왜? 그때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군은 앞뒤로 모두 매복해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중이었는데도 이들은 전쟁하러 나아가고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는 제사장들을 앞세워가지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 이름으로 그렇게 전쟁을 했더니 그야말로 참 말도 안 되게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죽은 북이스라엘 병사가 자그만치 50만 명이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였어요. 아니 40만 명이 50만 명 죽이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팔이 떨어질 정도로 계속 싸워야 겨우 한 명 죽일까 말까인데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은 것은 사실 이후로도 거의 볼 수 없는, 사실 따져보면 자기 동족이잖아요. 동족을 죽인 거예요. 그만큼 동족 참상의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나라 6.25를 보더라도요,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다 합쳐도 이보다 덜 죽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아비야는 역대기에서는 전쟁 중에 나라를 지킨 아주 괜찮은 왕으로 묘사되어 나오지만은, 그러나 아들 22명, 딸 18명을 낳고는 단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왕위에 있은 지 3년밖에 안 되었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역대기에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열왕기서에 보면은 그 후에 그가 강성해졌다. 그 말은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해 놓음으로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3년 만에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역대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아무리 아비야 왕처럼 불완전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들어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가나안 땅에 지금 돌아와가지고 이 역대기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아비야와 유다 사람들이 잘나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말하는 듯 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과 아비야는 그나마 좀 괜찮은 왕이었는데 점점 교만해지니까 결국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는 이집트를 보내가지고 채찍 삼아 치시고, 또 아비야에게는 짧은 생애를 살다가 죽음을 맞게 했습니다. 그 다음 왕이 아사인데, 아버지가 왕이 3년 만에 죽는 바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릴 때 왕이 된 듯합니다. 그러자 열왕기서에 보면 할머니 마아가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해서, 거기서는 어머니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마아가가 저기 할머니 이름과 같아서 우리는 성경에는 이것이 할머니로 봅니다. 마치 어머니처럼 간섭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수렴청정하듯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마아가가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특히 그 여인은 아세라 신을 온 나라에 퍼뜨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솔로몬 왕 말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행해진 그 우상 숭배와 이교 풍습을 모조리 다 없애버렸습니다. 심지어 동성 연애자들까지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손주인 아사 왕은 참 곤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왕은 할머니 마아가가 만든 이 아세라의 가정한 우상도 다 파괴해버리고, 심지어 할머니 태우의 자리까지 앉았던 그 할머니도 내쫓아버렸다고 그 열왕기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금지 오겹처럼 키워준 할머니 태우 마아가를 폐위시키면서까지 이 우상 파괴를 단행한 걸 보면 정말 이 아사 왕은 보통 내기가 아니고 독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끊기 어려운 관계가 바로 이처럼 가족 관계이고 혈육입니다. 물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정도의 결심이 아니고서는 우상 숭배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부모나 형제와 불화하라는 얘기 절대 아니죠. 때로 영적인 헌신을 하려고 하면요, 가장 가까운 집안 식구부터도 핍박과 외면을 당하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족 친인척이라는 그 혈연 관계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든 싫든 한 번 맺으면 죽을 때까지 가죠. 가끔 우리 젊은 애들이 부모님께 말합니다. 왜 고생하고 막 힘들게 하니까 왜 이 세상에 낳게 해줬냐고. 왜 낳게 해줬냐고.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제 고종 사촌 동생이 부산에 있는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한답니다. 그 고종 사촌 동생이 그러니까 고종 사촌이죠. 그런데 그 고종 사촌이 저보다 한 살 어린데 60년 세월 동안 그 사촌을 제가 만나서 같이 보낸 시간을 다 모아보면 아마 사나흘, 3, 4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고모님 자식이니까, 특히 고모부님이 저희 할머니와 어머니를 너무 살갑게 대해주시고 잘 챙겨주시고 매번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최소한의 은혜를 갚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날이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주일입니다. 아사 왕은 그런 혈연 관계도 끊어내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구스에서 쳐들어온 100만 대군을 맞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개혁과 언약 갱신을 과감히 진행하기도 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나이가 들자, 왕위에 있은 지 36년째 될 때 나이가 들자 노년에는 전쟁이 두려워서 이제 막 귀찮은 거예요. 100만 대군도 물려쳤는데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려 가자 이방 왕인 아람 왕의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결국 이 일이 화근이 되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범죄가 되어버렸죠. 어쨌든 그도 마지막 끝이 좋지 않게 끝나버린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병들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그저 의사들의 도움만 구했다가 결국 죽고야 말았습니다. 어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사람들, 왕들 보니 다들 마지막 인생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고 끝을 맺는지, 참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들에게도 주는 교훈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여호사밧 왕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덜컥 사돈관계를 맺어버렸네요. 친인척 관계가 성립되어 버렸습니다. 아이쿠야. 추석을 통해 지금의 우리 가족, 친인척을 여러분 이제 만나고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곳은 보니까 친인척을 이용해가지고 정치나 재계에 여러 곤란한 부탁을 서로 주고받고 또 돈도 주고받고 서로 뒤도 봐주는 그런 일들을 막 하는 겁니다. 친인척이니까 사실 더 거절하기가 어렵죠. 이 여호사밧처럼 오늘 본문의 사돈인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은근히 다가옵니다. 왜 사돈을 맺었겠습니까? 2절에 보니 양과 소를 많이 잡아서 아주 잘 대접합니다. 근하하게 막 대접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탁하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 아람을 쳐서 길랄 라모 땅을 다시 찾도록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물론 빼앗긴 땅을 찾는 걸 도와주는 거 나쁜 일은 아니지만 아람이라는 나라 정말 만만히 볼 나라가 아니죠. 남쪽 남유다 북쪽 이스라엘 군대를 다 합쳐도 사실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 군사력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아람입니다. 도와주는 건 둘째치고 잘못하면 유다 왕국까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로 위험에 빠지죠.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지만 지금 미국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요구를 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많이 곤란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 아직도 여러 남은 카드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면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면서 더 나은 어떤 그런 협상으로 그렇게 재미를 보려고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중국 군사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게 요구하는 것이 국방 예산을 GDP 대비 3.8%까지 늘리라고 요구합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이 3.8%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한 해 국방 예산이 40조 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힘이 약한 나라의 비애라고나 할까요? 중국도 나쁘지만은 미국도 항상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온통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지금 압박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기후 협약도 다 깨어버리는 마치 막 이렇게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조폭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제대로 안 듣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꼭 자기는 자기 나라에서는 꼭 하나님 편이라고 막 떠들어매면서 기독교 교계의 후원을 등에 업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다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 살림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이번 연휴에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여행을 떠났지만은 이처럼 뉴스를 통해 듣는 우리나라 경제는 너무나 안 좋습니다. 심지어 쌀값조차도 일본처럼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대책은
아무리 지금 새 정권이 용을 써도 문 정권 때처럼 먹히지 않고 이번 정부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까 봐 벌써부터 다들 근심스러운 눈초리로 두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호사밧은 누가 봐도 참 신앙 좋은 왕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자꾸 이 아합 왕이 찌르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가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다 좋게 말하잖아요. 전쟁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 뜻을 이기게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뜻을 말해주는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또다시 선지자를 찾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자신의 며느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원군의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요지는 아무리 혈연관계, 외척관계일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할지라도 신앙적인 결단에 한해서만은 하나님 뜻에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야도 그렇고 아사왕도 그렇고 나름 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했고 아사 여호사밧은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다윗 언약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기도 했습니까? 그럼에도 친인척, 외척 관계가 어려웠고 또 자기 스스로 결국 교만해지니까 마지막 마무리들을 잘 하지 못하고 그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교우님들, 우리 인생을 마치 이 왕들 역사처럼 드라마 보듯이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면요. 정말 지나온 날들을 역사 속에 이 큰 흐름으로 우리 자신을 인생을 돌아볼 수 있다면 아마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한복판에서 가족 누군가가 죽게 되기라도 하면 정말 그 순간만은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서 우리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내 왕의 가족사 왕가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큰 어려움이 무서운 게 아니라 큰 어려움을 닥치는 그것 자체가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만이 아니라 용기 있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더 용기가 되고 더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이 또 남들이 보기에도 더 대단하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큰 환난과 문제가 우리를 그 순간에는 다 집어삼킬 것 같지만은 그런 것들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이 딱 오시면은 우리 앞에 서시면은 버티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엄청난 전쟁들도요 그저 인간들끼리 티격태격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서시면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을 다시금 왕들 가족상을 통해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우리 가족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관계는 혈연 관계는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같이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은 관계는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걸 양보하더라도 신앙적 결단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인척 관계보다 더 훨씬 중요하고 더 우선시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연합이 다 선하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벗어난 관계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원칙을 지켜나갈 때만 이 관계 연합이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계가
인간적인 이해 관계와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 중에 혹시 배치되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는 훗날 재앙의 불씨가 되고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400명을 부르면서도 단 한 사람 미가야는 부르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나중에 화근이 되었고 그날 죽음을 맞는 자리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것도 왕인 줄 모르고 이스라엘 병사를 향해 쏜 화살이었는데 그것도 갑옷 조각 이음새 연결 부위에 맞는 바람에 그것도 급소의 정통으로 맞아서 전쟁터에서 죽고야 그 자리에서 죽고야 말았습니다. 18장 3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심코 우연히 쏜 그 화살이 결국은 하나님이 쏘신 화살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번 추석만 아니라도 우리가 늘 만나는 가까이 있는 혈육들에게 최대한 잘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잘하고 있지 못해서 늘 아내에게 미안하고 이런 설교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또 일부러 사실 오늘 말씀 피하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뜻을 받들어야 하고 저도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조차 말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잘 살고 있지는 않지만은 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늘 겸손히 그리고 주님 관계에서 다른 관계들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가까운 친인척을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거리 문제나 가정 사정으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혈연 관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살아야 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만나서 즐거워야 할 자리가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등등 여러 문제로 부딪힐 때가 많은데 이때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언행에 신경 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좀 괜찮게 일 처리를 한 듯한 왕들도 결국은 교만해지다가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또 아무리 신실한 왕이라 해도 친인척 관계로 인해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주어지기도 하는데 이럴 때마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여 그 자리를 극복해내므로 한 단계 더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문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그 씻는 총으로 드니벼 주옵소서. 오늘도 한 분의 11조와 네 분의 주일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김천의 권사님이, 인천의 목사님이, 그리고 수색의 집사님 가정에서 외부의 성도님 한 분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번 명절을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이번 주 수요일은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5가에서 9가까지 요약한 내용을 나누어 드리기만 하고 야유회 겸해서 종각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한 대로 다음 주에는 오거리 교회에서 저희 교회 건물을 잠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영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오직 생사를 다 지어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므로 주 우리 마음 곁에서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만나서 도란도란 과거 얘기를 떠올리며 가족적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늘 잊지 말고 혈통으로 육정어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에게 좀 더 진실하고 정직한 태도로 가족 친지를 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씨앗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